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은 오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오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머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세월이 유수 같다고 합니까? 제가 이 성경을 들고 다닌 지가 올해 많이 29년이 됐습니다. 29년. 올해가 24년 되니까 1995년도 3월 14일 날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년 25년도가 돼야 만 30년이 되는 거네요. 참 하나님께서 29년 동안 참 많이 힘들었죠. 28년 동안 저 소래산 300계단 320 몇 계단을 올라가면서 참 많이 울었죠. 하나님 의지하고. 근데 이제 소래산을 안 가고 이제 이 엽기 헬스클럽을 다닌 지가 지금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동안 또 생각이 와가지고 집에서 그냥 쉬고 있다가 한 2주 오늘 처음 가가지고 엽기를 하고 했더니 여전히 이렇게 땀이 납니다. 개운해요. 가서 이렇게 하고 오니까. 그렇지 육체는 땀을 흘려야지.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제 인터넷도 다시 KT로 와가지고 연결이 돼서 오늘 기사가 와가지고 다 했고 어제 여의도에서 참 동기로 말미암아 그냥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 하여튼 주밀하게 딱딱딱 해가지고 딱 하니까 어저께 하루 만에 KT 원상복귀가 된 거예요. 원상복귀. 그래갖고 오늘 기사가 와가지고 다 이렇게 연결해주고 갔어요. 좋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뭐 그거 10,000원, 20,000원 전략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됩니까?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지. 내가 참 잔챙이 같이 그 통신료 몇만 원 때문에 참 요리 갔다가 조리 갔다 이렇게 갈 때처럼 흔들렸어요. 에휴, 이번 기회에 그냥 그래. 내가 편안한 거. 이 광속도로 해가지고 이거 딱 해서 올리면 10분이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괜히 싼 게 아니에요. 괜히 싼 게냐. 싼 거 이렇게 하니까 뭐 1시간 뭐 밤새도록 안 올라가고 열받아 가지고 밤 한숨도 못 자고 열받아 가지고 아침 7시에 지구대 가서 아깝거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자죠, 내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참아 주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전혀 몰랐어요. 그 상관없는 삶을 그렇게 살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칭호를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가 95년도 3월 14일 날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5월 14일 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그날부터 환난도 짓고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아니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참 지난 29년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는 그 과정이었어요. 올해가 이 성경을 들고 다닌 지 29년이 됐습니다. 29년이. 이제 올해 69이 되니까 69이 되니까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 이 보여지는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나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그래서 질병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가는 길을 다 막으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이제는 뭘 보게 되냐?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게 되지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의도로 가게 하나? 이제 우리 이제 동기하고 제갈공명과 같은 그 동기하고 이제 여의도 가면서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 발걸음을 이쪽으로 인도하셨나? 제가 뭐 29년 전에 뭘 알았습니까? 근데 29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우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보여달라 그래요. 자, 출애굽기 34장 구약성경 134페이지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에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29년 동안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질병도 허락하시고 또 그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연단하시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왜 내가 이렇게 여의도에 가나 그러고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긴장.
하나님 얼굴을 보지는 못해.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에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그랬어요. 반석은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이 없으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2번 딱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그 말씀 하나가 95년도 5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이렇게 29년 동안 자라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지난 세월을 생각을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지도 아니하시고 오래 기다리시면서 주님 앞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이 있고 주님께서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코드를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 주님의 코드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나를 또 주님께서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또 여의도를 가게 하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짐승이고 사람이고 모두 물을 먹었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제가 텔레비 보면 답답하고 성경 보면 편안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내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기근을 허락하고 가는 회사마다 다 부도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 경험, 내 길을 다 버리고 이제 누구만 바라보게 하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에게 내 반석 위에 섰으라.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그 등만 본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29년 동안을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주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냥 싼 데로 이렇게 가려고 그랬다가 그냥 안 돼가지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랬는데 다 원상복귀 하니까 되더라고요. 마음 딱 비우고 1만 원, 10,000원, 2만 원 더 내고 하지 뭐 편안하게 하지. 힘들었어요. 유튜브 그거 속도가 느리니까 아주 밤새도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한 10,000원, 2만 원 더 주면 그냥 광속도로에서 금방 올라가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이 통신 시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SK, LG, KT 1인당 생각을 해보세요. 1인당 5만 원씩만 낸다고 해봐요. 이 스마트폰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인당 5만 원씩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좋은 세상에 김사까지 오면은 이 세상 이거 보고 깜짝 놀라겠죠. 우리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도 그게 뭐다니 그랬던
아버님인데 나도 아직 이 컴퓨터나 이런 거 스마트폰 이거 아직 잘 몰라요.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여기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걸 알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텔레비 보면 불편하고 성경 보면 편안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예? 이사야 45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4장 이사야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랬어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에레미야 1장에 보니까 복중에서 하나님이 택해버린 거예요. 에레미야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에레미야가 참 많은 고난을 받고 자랐어요. 오늘 이사야 45장에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이제 주님께서 내가 보는 눈을 다 빼버리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눈이 빠져요. 삼손의 두 눈이 빠지고 그리고 또 누굽니까? 하나 눈 빠지는 사람 있죠. 에레미야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눈이 빠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려가지고 그 두 사람이 빠져요. 내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이 보여지는 세계에 종수야 눈을 빼버려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해가지고 내 모든 길을 막으시고 내 원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기 위해서 나한테 질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눈물 나고 분도 나고 화도 났지만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1절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주님께서 참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내가 뭐 이것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한테 칭호를 줬다고 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오래 참아주고 나는 올해가 30년 되는 줄 알았더니 내년이 30년 되네요. 내년이. 그게 29년이 된 거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내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그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라보고 놀란 놈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저 여자 많이 좋아했어요. 예? 이 복음 안에서 30년 동안 한 여자를 딱 만나가지고 예? 내가 육체가 원하는 걸 했더니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태를 닫아버리면 생명이 잉태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울었어요. 볼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 내가 내 욕망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힘들고 어려워할 때 미국에서 군대 동기가 온 거예요. 그 동기랑 차박을 하면서 참 힘들었었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기도 하고 군산까지 막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 어디든지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다 막고 그 군산에 그 군대 선배님이죠. 그 선배님하고 딱 하는데 그때 마음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여자가 와도 자라보고 놀란 놈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일절 깨끗함을 나타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이 너무 귀한 거니까 이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본 것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바로 앞에 여기 가봅시다. 요한복음 8장에 여기 뭐라고 돼 있나? 자,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이 묵시가 이 성경이 봉안책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들은 걸 가지고 이 가서 하나님을 얘기가 되니까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근데 칭호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의를 마음속에 딱 받아들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교만하면 범죄하면 태를 확 닫아버려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귀 턱뼈, 삼손에 잡혀진 나귀 턱뼈가 쓰임 받다가 삼손이 버려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편종수가 이 성경 알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가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붙여요. 음료를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알게 되진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게 하려고 저를 감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한 2주 동안 근신도 하면서 주님 알겠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동기를 만나게 해갖고 동기가 또 여의도를 가자고 하니까 또 여의도 가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 잃어버린 양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생을 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예? 고린도전서 13장 10절 13장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내가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반석 위에 섰으라는 거예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쳐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 칭호를 받은 사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범죄를 해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만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드릴라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잖아요. 이 삭도를 대지 말라는 비밀을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두 눈이 빠져버립니다. 삼손의 비밀을 줘야 드릴라가 또 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내가 참 우리 한국 나이로는 올해 7순인데 만으로 따지니까 이제 69년을 살았네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오래 붙들어주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이사야 45장 다시 한번 가보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기다려 주시면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랬어요.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택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절 깨끗함을 나타냈다고 한 것처럼 참 분도 많이 나더라고요. 억울하기도 하고 참 많은 눈물도 흘렸지만 지금은 이제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이 안 나오고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나한테 허락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시나 그러고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주님께서 나한테 칭호도 주시고 5절 나는 여호와라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건 누가 해주냐? 친히 당신께서 내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생각 속에 빠져서 한 2주 동안 힘들어하고 어렵게 했는데 오늘 가서 이제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팔에 이제 힘이 생기고 이 어깨도 덜 아프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은 이 골반도 다 낫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나는 올해가 30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볼 때 만으로 25년이 돼야 만 30년이 되는 거예요. 1년이 남았네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신명기 1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성경을 18장,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네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그가 왕에 오르거든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거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전철을 타고 와도 그냥 무의미하게 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29년이라는 시간을 자라게 하셔서 그냥 이 전철 타고 가면서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넘기면 마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깁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까?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힘들게만 하고 어렵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를 오랜 시간 붙들어 주시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그가 왕에 오르거든 네 사람 율법서를 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이 30년 29년이라는 긴 세월을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